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아멘. 후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 또 행동, 어떤 일, 또 결정, 선택 이런 것이 뒤에 가서 그때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손해가 또 그 피해가 크게 되면 더 많이 괴로워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늙으면 후회하는 37가지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연을 두는 것을 후회한다. 물론 악연을 둔 분은 없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거, 충분히 봉사하지 않았던 거, 치아를 무시했던 거, 관리 못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나보다 훨씬 많은데 무시했던 걸 후회한단 말이죠. 시작한 것을 끝마치지 못한 것, 그리고 아이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넓힐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 34번째가 쓸데없는 드라마에 빠져 있었던 것. 한번 웃음으로 후회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을 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후회가 없게 살려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권변합니다. 또 이미 후회가 있던 거는 그냥 싹 잊어버려 이렇게도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면에서 맞을 수도 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데 못했다든가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을 때 뒤에 나오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좀 빨리 일어날 걸, 밥을 먹고 나서 시험을 치를 걸, 또 내가 밥을 조금만 덜 먹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운전할 때 스피드를 조금만 덜 냈으면 좋았을 걸. 잡히고 난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 종류가 참 여러 가지 이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후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중요도와 미치는 임팩트,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봅니다. 때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작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과식을 했다든가 내가 물건을 그냥 급한 경우에 비싸게 구입해도 후회가 되죠. 미국에서는 바꿀 수 있으니까 다행히 기회가 있지만요. 애가 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을 나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은 받을 때 상처로 받게 되는 그런 말을 했다든가 지나갈 때 인사 안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는 행동들, 이런 또 갑자기 조급하게 어떻든 급하게 결정 깊이 생각 못하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작은 후회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큰 후회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후회는 저는 그렇게 적어봤어요. 결정적인 후회, 큰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낳게 만들고 큰 실패와 또는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이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부인을 무려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건 결정적인 후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는 그래도 따라서 하세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또 후회할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 예,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후회스러운 일을 우리 안에 벳시바 목욕하는 그 여자를 그 여자를 취해서 잘못된 후회를 갖게 된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기가 찌질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그렇게 후회 한번 했고, 또 어디 나와요? 20장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또 블레셋 내려가서 또 다시 잘못된 또 그런 그 표현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후회를 하는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후회를 따라서 하세요. 결정적인 후회는 절대로 하지 말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정적인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했다면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 후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로잡힌 그거를 나를 자유케 하시고 사슬을 풀어주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용서하시고 때로는 풀어주시고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도구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후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그냥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거는 끝장나는, 그리고 한순간에 끝나는 어떤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끝나버리는 그런 영원한 후회에 속한단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후회를 할 수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정말 잘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후회가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 보면 그는 결정적인 후회 플러스 영원한 후회 속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생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후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내뱉은 말. 저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혀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그래요. 말을 좀 적게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을 적게 해야 돼. 목을 늘 쓰니까 목이 아파서 말수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남자는 말을 많이 하면 빨리 죽는답니다. 여자는 말을 많이 할수록 오래 산대요. 이거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그러나 의사들보다도 더 위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의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말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죽는다면 모두 다 복 있는 자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주 밖에서 죽은 자가 가장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우리는 후회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가. 내뱉은 말, 지나가 버린 세월,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기회,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많은 기회, 좋은 기회가 지나가면 나쁜 기회, 도둑질하는 기회, 거짓말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나님의 동역하고 헌신할 일 기회가 많냐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기회 준 거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은 후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퍼시픽 대학의 레스 페롯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후회 심리학. 어떻게 사람이 후회할까? 그래서 행복 지수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후회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어느 정도 후회하며 사는 인생인가를 검사받고 싶으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후회 지수. 설마 오지는 않겠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 다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후회하래요. 그러나 오늘 결정적인 후회나 그리고 영원한 후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크게 세 가지로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Let go of all greed. 모든 탐심을 내버려라,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원래 13절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부터 읽었고 16절에 읽은 이유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더 충분히 이해시키는 말씀으로 던져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님에게 명해가지고 그 형님이 받은 유산을 저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죠.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언제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으며 내가 나를 언제 물건이나 나눈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오늘 던져주신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 후회, 오늘 말씀 이제 뒤로 더 연결돼 가지만 한 부자가 밭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이거를 곡간도 크게 지어가지고 이거를 많이 쌓아놓자. 그래서 아주 이제 평안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자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비극적으로 끝나는 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비유로 들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은 그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육적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드러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 육신적으로 땅의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말씀이 이미 앞에서 해석을 하셨어요. 이미 그에게는 탐심으로 충만한 겁니다. 욕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충만한, 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만한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이것도 죄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죄를 갖다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욕심이다 말이에요.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꽉 찬 더 많은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도 탐심, 탐욕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는 아내나 소나 양이나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탐내게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때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면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육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자가 내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나쁜 마음 품고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늘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자는 자기 심중에 남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깊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각을 행동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들어보면 내 생각에는, 그런데 주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또는 나도 분별이 안 되지만 악한 마귀 생각이 그런 내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잘못 가다 보면 아주 엄청나게 후회스러운 사건을 접하게 돼, 결과를 접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의 생각의 삶으로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후회스러운 일만 반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살면 그 결과가 평안이에요. 생명이에요.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의 좋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생각을 하고 살면 순간은 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먹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의 근본으로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역시 탐욕이 탐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기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바로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서로 대적을 해서 서로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22절과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령 이끄시고 원하는 생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산다면은 후회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후회가 반복이 돼서 큰 후회를 낳게 되고요. 작은 후회를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큰 후회스러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실패를 통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가운데 끝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는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는 땅의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땅의 것에 마음에 관심을 썼어요. 18절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자기 것인 줄 착각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 다 따라서 하세요. 공술의 공수거. 예,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손 내리세요. 예, 공수레. 한문이에요. 수레가 비었다는 것. 예, 빈 수레로 왔다가 빈 수레로 간다. 예,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그저 간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항상 그런 얘기 한 사람 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무 많이 갖다가 잘 쓰면서도 성경에 있는 출처의 메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 물질만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여러분들이 주신 수많은 달란트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지혜령 권사님이 사랑교회 다니시는데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올려드릴 것이냐. 물질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그러셨어요.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그리고 도둑놈들이 도둑질한다. 도둑질해 간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에
재물에 끌려서 살면은 재물이 나를 끌고 나를 그냥 포로로 잡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라. 내가 쾌락을 지배하는 인생이 돼야지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 명예나 권세나 권력에 거기에 지배받고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살림 다 거들라도 그냥 글로 빠져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스러운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갈 때 진정으로 후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탐심으로 인해서 육적인 생각, 그리고 땅의 것만 생각,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나만 생각. 예, 내가 내 곳간, 내 거 무려 14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 부모님도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중심이야. 남 필요 없어. 요즘 내가 중심이야. 세상에 지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꺼번에 뭉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를 섬기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구약에는 말씀하셨지만은, 자 그랬죠. 우리 주님께 주신 새 계명은 그것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신약의 새로운 계명은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세상이 전부 다 분열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처럼 남을 사랑하니까, 나처럼 남 착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해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부 사랑도 에베소 5장 22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똑같은 원리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은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미리 보이신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같은 고통의 길을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라 그러면 아마 등 돌리고 돌아설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후회스러운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그렇게 뒤에 가면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21절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그리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 들으실 건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아마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리석은 자라 말하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가슴 뉘우치고 회개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후회되는 일, 인생, 작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잘해줄 건데 후회된다, 이 정도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육신을 따라가던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나만 챙기던 내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최종 결말을 생각하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네 영혼의 생명이 내 것이다 말이에요. 내 생명이, 따라서 하세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여서 하나님 그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고 미래를 좌우하고 그리고 앞날을 좌우하는데 우리의 예수 믿는 선택은 영원을 결정한단 말이죠. 바로 최종 결과와 종말, 마지막 그 결과를 결정하는데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나 또 우리의 행동이 결정을 한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내 자유고 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의지해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었더니 이미 그는 약속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 이런 보장된 하나님의 결과고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일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오래 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정말 다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거기 하나를 꼭 플러스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 영혼이 누구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하세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자.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은 생각은 전부 다 잡생각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되 항상 우리가 요 다음 미칠 영향,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멈춰야 되고요.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는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강한 크리스찬이고 리얼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은 그냥 금방 물러섭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비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내 생명이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유정숙 권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유충근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데 87세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늘 가끔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장례식을 7년째 사역하다 왔는데 6년 지나서 이렇게 그 장례식을 원주민 학생들 한국 사람 일부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 해서 6명 장례식을 했는데 제대로 살다가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불의의 사고로 물에 빠지는 교통사고나 죽든지 아파 죽든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장례식은 하나님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 10년 동안 장례식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유충근 장로님의 어머님, 장로님이 5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시면서 어머님이 건강한 모습, 제가 볼 때는 90도 더 사시고 100세도 사시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오시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딱 2년 전에, 어제 초대별 드렸는데 2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멤버십 아닌 버렸죠. 첫 번째 장례식.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 잘 믿고 가는 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이에요. 죽음 앞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있을 하나님 앞에 설 심판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사는 부자 같은 인생은 그냥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티커라고 하는 시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티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칼럼에 썼어요. 패더미러라 그래서 이게 만보기입니다. 만보를 걷는 거 지금 보여드릴까요? 오늘 3640보를 걸었습니다. 만보기. 근데 그게 아니라 티커라고 하는 이 시계는요, 무슨 시계냐면 내 수명이 얼마만큼 남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남았어요. 이제 체크를 해줘요. 프레드릭 코팅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거를 시계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안 돼요. 후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그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시계 보여드리려다가 궁금증을 더 드리기 위해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위에 연월, 연월일, 밑에 시, 분, 초 딱 나오고 밑에는 로컬 타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문제는 뭐냐면 시계가 똑똑딱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시계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초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거 거기에 보면 당신은 앞으로 20년 10개월 3일 12시간 30분 5초 남았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무섭죠? 그거 자체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 시계 인터넷 들어가보면 지금 얼마냐면 59불 99전. 그거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막 산다 해서 막 열심히 산다 그 말이에요. 줄을 내서 못 맞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계가 이렇게 초를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어떤 데 왜 빨리 가지? 그러는데요. 이걸 들여다보면은 겸허하게 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남은 날을 너는 계수하라.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어. 너는 남은 날을 계수하라. 그래서 강건하면 70이요. 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달이 있거든요. 어떻든 저나 여러분들이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아니 죽음 직전에 가서 내가 인생을 후회하고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몸이 아파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3주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다시 예수님 영접기도 가르쳐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해드렸는데 그분이 3주가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와, 정말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이하에서 또 14절까지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그 고백을 살아보니까 우리 헛되게 살았다고 후회하면 그거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죠. 거기에 부자는 그냥 떵떵거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등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분위기입니다. 그래 괜찮게 그냥 호화호식하고 살았지만 그가 갔던 그 길은 지옥이었어요. 음부였어요. 나사로 거지였지만은 그는 오늘날 얘기하면 거지였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간 그런 인생과 이렇게 비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요. 미래를, 내세를, 죽음 이후의 삶을 그런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막 죽고 천당 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대수입니다. 싫은 사람은 믿지 마세요. 예. 그렇게 무가치한 세상 것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얼마나 세상에 어리석은 인생이 깔려니 모릅니다. 우린 돌아보면 다 우리의 죄뿐밖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다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러셨어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그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후회스러운 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기도 속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평소에 걸어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끄심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그 후회가 훨씬 더 줄고요.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냐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인생. 예수 믿는 인생.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면 또 다른 후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 위에 사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구원과 연관이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정말 마지막 순교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기록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 이런 상급으로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주를 위해서 하느냐? 최종 결말에 우리는 어느 반열에 설 거냐? 양의 편에 설 거냐? 염소 편에 설 거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거기 마지막 46절에 보면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영생으로, 염소 편에 선 사람은 영벌로 들어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결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뭐를 기뻐하신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삶. 오늘도 S국의 C국의 S 선교사님, 그 사모님의 항암 치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이렇게 디저트를 팔면서 참 작지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또 함께 동역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 펀드레이징 할 때 너 교회가 뭐 이런 걸 하냐 부담된다. 부담을 가지세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 따라서 하세요. 거룩한 부담. 돈이 없으면 안 사 먹어도 되고요.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사랑이라도 이렇게 실천을 같이 동역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떠났다 그래요. 그 세인트 폴 그 교회 그때는 성당인데 거기에 이렇게 장례식 마지막 순서에다가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상나팔과 소득나팔, 취침나팔을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윈스턴 처칠이 94세에 떠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이걸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 군인을 통해서 군인이 소득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 안에 생초리 안에 있는 그 불을 다 꺼버린 겁니다. 그 나팔을 보면 불꽃 다 자란 얘기구나.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상나팔을 불게. 기상나팔을 불게. 다시 불이 들어오게 되고 환히 켜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사명을 다해서 이 땅에 떠났지만은 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새롭게 깨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결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죽었다고 장례식에서 끝장났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소망 있는 크리스찬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최종 결말을 생각하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께 부요한 자가 되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이 재물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후회하지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 사랑에 응답하는 바로 그런 삶.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 이 직업을 주고 직장을 주고 이런 전공을 하게 만들고 이런 좋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 주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가 그 한 사람당 10불씩 떼어내서 제가 구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모아졌는데, 목사님, 이 구제 헌금을 사용해 주세요. 제가 교회로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요거는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사님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얼마나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1불이라도 10불이라도 여러분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또는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드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는 헌금하고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작게나마 협력하고 제가 작년에 네팔 갈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헌금해 주셨는지 그 현장 가서 느꼈고요. 그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네팔 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2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네팔 가지고 가야 우리 교인들이 네팔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2년 태어나서 2006년도에 죽은 의사입니다. 고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야. 아마 그전도 알려졌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은 33살에 군대 군의관을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 그 잔디밭 잘못 넣으면 안 돼요. 저도 군대 33개월이었는데 이렇게 누우면 풀밭에 누우면 그 들쥐에 인해서 이렇게 병이 올라서 열병 나가지고 한 24시간 안에 거의 죽을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 됐죠. 나이가 어떻게 의미 있는 나이 33살 예수님처럼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장례식에 놀라운 거는 장례식에 온 사람만 4,000명 이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충격이어서 책도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의사로서 그 아픈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항상 그 가방에다가 전도지라든가 CD라든가 이런 거 가져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했던지 얼마나 겸손하게 했던지 말이죠. 하다못해 구두방 아저씨까지 다 왔더라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처럼 겸손하게 자기한테 큰절하면서 이렇게 오신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정말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거. 근데 바로 그런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시간, 물질, 그런 재능, 그런 삶을 드리는 그런 삶.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세계 1위로 부자 된 것은 지금 전 세계 지금 20몇 년 역사에 계속 1등입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고요. 하버드대 다니다가 좀 학교가 시시해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많이 합니다. 실패도 해봐야 돼요. 실패 안 하고 되면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먼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하고 부자가 됐잖아요. 뭐 몇 세 100만 장자가 되고 뭐 세계 1위가 되고 인터넷에 가면 쫙 깔렸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믿음의 친구가 선배가 찾아와서 당신 이렇게 살고 돈 이렇게 많은 걸 은행에다만 집어넣은 것은 돈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이렇게 그 결정을 합니다. 내 수입의 60%는 내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교육사업에 내가 사회 환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1998년입니다. 빌 앤드 말린다. 자기 부인 이름.
그렇게 해서 그가 그렇게 그 얘기한 거를 그래서 봤어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95%는 내가 사회 환원하고 그리고 5%만 내 자녀들에게 남긴다. 여러분들은 다 남겨줘도 얼마 안 되죠? 네. 비를 많이 이렇게 주는 사람이 이분은 그 게이트를 통해서 비리 많이 다 들어와서 우리는 정말 비를 갚아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려면 이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다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떤 집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막 쌈박질 나가지고 아주 풍지박살났다.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부자 같은 소리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하고 다 우리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래 주님 앞에 부유한 인생으로 작은 거 심는 거 주님 앞에 드린 거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요. 우리 있는 거 땅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제대로 심어준 게 중요한 거지.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한국은 치고받고 싸우고 사교육비 엄청 드는데 기껏 커봐야 뭐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앙, 후회하지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을 키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서 후회하지 않게 눈 감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크리스찬, 승리한 크리스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최종 결말을 생각하라. 주께 부유한 자가 되라.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 또 수많은 후회 속에 살아온 저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작은 탐심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최종 결말 뒤에 다가올 그 결과 열매 이런